새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은 또 변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마음의 어떤 괴로움이나 근심이나 혹은 고민하는 것이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부딪혀서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그분은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싸움도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내 삶 가운데 오시지만 내 안에 있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나의 즐거움, 또 나의 기쁨, 그리고 지난 한 해 여전히 내가 누렸던 이런 많은 것들이 있고, 나의 고집들이 있고, 나의 죽이지 못하는 성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 앞에서 들고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혹은 내 고집대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또 로마 사람들도 있고, 헤롯 당이 있고, 또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패밀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것이 성경적이든 혹은 성경과 상관없는 것이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이상향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사두개인들이 있고, 헤롯 당이 있고,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력을, 어떤 많은 흐름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 때에 나는 정말로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까? 내가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다 일어나서 대항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장이 있지만은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권세의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죠. 오늘 말씀에서도 또 사두개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당신 말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런 돈인데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예라고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고 아니오라고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는, 이렇게 참 얍삽하게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고 또 깊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새로운 권세로 오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참 큰 제사장이었습니다. 위대한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그 사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출발은 좋았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인데, 출발은 좋았지만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독의 후예다, 우리는 사독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 중심, 어떤 예배 중심,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의전 같은 그런 겁니다. 의전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은 보면서 너희들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물 드리거나 혹은 경건 생활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너희들은 제대로 그것도 못하니? 라고 하는, 구별하고 또 차별하는, 자기들을 드러내는 그런 무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참 재미있게도 성경을 믿는데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앙숙이에요. 둘이가 서로 친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서로 앙숙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전체를 믿고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은 천사의 존재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도 없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나이스해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죽음 이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현세에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여기까지도 믿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이 미래의 하나님이 없고 오직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현세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추구했어요. 참 우습죠. 어떤 성직자 무리인데 대놓고 돈을 추구하고 또 로마인들과도 손을 잡고, 왜냐하면 현세주의자들이니까 로마인들하고도 손을 잡고 우리가 정치에서도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그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독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독의 후예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사두개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의 상황에 그냥 터프하게 이렇게 대입해서 본다면은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돈도 엄청 많은 그런 사람들, 그러나 남들 도울 줄은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예수 믿는 부자 정도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본인들의 풍족한 삶에 안주하면서 현실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냥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1번 정체성은, 그들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명찰에 다는 그것은 우리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했었을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세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진짜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체성 하나는 확실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 그러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는 사람인지, 그 부활을 바라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절도 아닌데 목사님 새해 꼭두부터 이렇게 부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계란이나 먹으면 참 좋겠는데 어서 부활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부활 신앙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 믿고 부활하는 그 부활은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유령인 채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샘플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유령인 채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유령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있으시지만은 생전의 그 몸과는 분명히 다른 레벨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재를 믿죠. 그러니까 오늘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 신명기의 2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 여인이 있었을 때 그 여인이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요. 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한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남편이 일찍 죽으면 자녀가 없이 남편이 일찍 죽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보호 장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대 사회의 이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는 물론이고 남자가 없는 상태의 그 여인은 자신의 안전을 그리고 경제를 보장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꼭 가정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식 없이, 아들 없이, 좀 더 정확하게는 좀 장성한 아들이겠죠. 엄마를 지켜줄 힘이 없는,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아들이 없이 여인이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남편의 형이나 동생이 그 여인을, 형수나 이 제수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집에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서 계속 자녀를 생산하게 하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자매들의 경우에는 징그럽게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의 경우에는 여자가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이제 형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낫겠다. 그게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터프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부 좋으라고 아니면 제부가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고육지책이고 장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수많은 과부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 시대에 맞는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제기했던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형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다시 여인하고 결혼했다가 또 그 동생이 죽고 또 그 동생의 동생이 또 여인하고 결혼했다가 또 먼저 죽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것 같으면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그래서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7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다 이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먼저 죽고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정말로 예수 당신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있다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있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부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29절에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사두개인들의 이 믿음 없음을 꼬집고 계십니다. 오해한다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좀 더 원어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길을 크게 잃었구나, 너희가 지금 크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길을 잃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죠.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러는 걸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은혜 충만할 때보다 시험 충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길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은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또 가야 할 길이 있긴 있는데 그 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저기 엄마 안으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 셀프 축복하세요. 다 여러분들 길을 찾게 되기를 바라요. 엄마의 길은 엄마가 알아서 찾으실 거예요. 아빠의 길도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엄마보다 조금 더 어렵겠지만 어쨌든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째,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를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믿어요. 그런데 모세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도 나름대로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 다 성경을 외우고 낭독하고 암송하고 밤낮으로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꼬집어서 너희들 성경을 이렇게 모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모세오경만 믿지? 그러면 내가 오경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한번 너희들 이야기해 볼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자 돌발 퀴즈. 모세오경은 뭐가 있죠?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모세오경. 네,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알아서 다 잘 대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할렐루야.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입니다. 이 5권이 모세오경이죠. 사두개인들은 이 5권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너희들 뭐 구약 다 믿지도 않으니까 좋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거 가지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불타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이제는 네가 인도에서 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대가 혼란스럽고 또 어지럽고 힘들 때 그리고 우리 개인의 고난이 있을 때 가정의 고난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고난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막 평지풍파가 일어나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태풍에 막 쓸려갈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래 내가 너희 가정을 돌봐줄게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요. 나라와 민족이 고난 가운데 빠져요. 지금 우리처럼 우리 시대처럼 터널 끝을 알 수 없는 이 깊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430년이나 매 맞으면서 일하면서 온갖 고생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세요. 다짜고짜 급한 이슈부터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봐도 그렇죠. 이미 사두개인들의 시대부터 우리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거 뭐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지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보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시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인간이 정해놓은 시간일 뿐이에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어떤 경계선에 불과하죠. 이것은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나이가, 목사님 저는 이제 뭐 30대 후반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나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숫자에 매인다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뭐 천당 입성하고 100년 기념 파티, 200년 기념 파티, 300년 기념 파티 이런 거 하실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 파티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영원히 그분과 오늘을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해 벽도부터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감동으로 다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를 열심히 즐겨요. 말씀 본다고 하지만은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죠. 다 공부 열심히 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험 치기 전날까지 당구 치러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다가 똑같이 시험 쳤는데 걔가 나보다 성적이 더 좋을 때 뭘까? 라고 하는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의 경우에도 시험 전날까지 열심히 놀고 그러고 있다가 그 전날, 하루 전날 벼락치기 빡 해가지고 나보다 성적 더 좋게 나오면은 주님, 성적은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봐요. 우리 자매들로 하여금 되게 자괴감 느끼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꼭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얼굴도 예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봤었을 때 참 재수없다라고 일반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사두개인을 보면서 똑같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을 보면서 똑같이 정말 재수가 없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현세의 복도 누리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로마인들하고 결탁하고 권세도 누리고 종들도 많이 부리고 그러면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행복하게 다 즐기고 있는데 부활? 내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을 때 이거보다 사실 괜찮을까? 라고 하는 그 반신반의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서 되게 얍삽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고 이삭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고 우리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야곱도, 그렇죠, 실제로 야곱은 수천 년 전 이 세상을 떠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미선이가 광고하면서 잠깐 이야기하기도 했지만은
새해 표어를 무엇으로 정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한 두어 달쯤 고민하다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고민했었어요. 우리 굉장히 스페셜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아픔이고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압박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인 줄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마음이 답답해요. 권사님들 데리고 막 신방 다니고 뭐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가 좋았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출근하는 그 기분은 참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교회는 역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교인이 없는 목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인이 없는 교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마라 찰싹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매질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교인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교인은 목사의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목사들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다 교회에서 치워버리시는 참 아픈 시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어지러운 시대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 청년부에 무엇을 원하세요? 했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지금을 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코로나 이전 같으면은 다음 주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다들 전부 다 왜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뭐 일이 있어요? 뭐 아니면 교회 공사예요? 아니면 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들 헉 할 텐데, 이제는 다음 주에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뭐 줌이 끊어졌나 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잠은 우리 집에서 잤지만은 내일은 수용시설에서 잠을 깰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우리 지금 저기 약수동 신당동에서도 확진 되신 분들이 다녀왔던 가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홈페이지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지 친절한데 무서워요. 이게 다 여기저기 우리 교회 반경 저기 1km 안도 안전하지 않아요. 다 한 번씩 어디 누가 확진자 다녀가서 가게가 2주씩 문 닫고 난리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할까요? 지금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데 내일 하죠. 뭐 아니면 요거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번 계획을 잡고 해볼까? 아니면 목사님 요거는 한 달 계획을 세워볼까요? 아니면 목사님 이거는 잘 정비를 했다가 내년에 한번 어택을 해보시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젠 다 사라졌어요. 지금 동계 수련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동계 수련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도 몰라요. 그건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많은 시간들이 있을 때 이것을 너무 허투루 다음에 하지, 뭐 아니면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하면서 자꾸 흘려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어설픈 과거에 자꾸 매이고, 혹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괜히 파스텔 톤으로 칠하면서 현재를 굉장히 가볍게 살아버려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뭐냐면요, 지금을 치열하게 살아나가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 되셔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2020년 참 우리 잊어버리고 싶은 한 해였는데 잊어버리기 힘들 거예요. 우리는 2020년 그러면 뭐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막 화성으로 수학여행 가고, 그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꿈을 꿨던 세대잖아요. 뭐 상상화 그려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막 해저로 막 여행 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전염병이 이거 되게 구시대적인 이야기잖아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국가를 봉쇄하고,
이거 되게 흑사병 돌던 시대에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인류에게 정신 차리라고 찰싹하고 또 한 번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과거에 자꾸 매여가지고 이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현재를 똑바로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고 과거가 좋았는데 자꾸 이런 소리 하게 만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로 좀 가면은 나을까? 이 회사로 옮기면 나으려나? 아니면 다른 과정을 공부하면 좀 나을까? 혹은 내가 이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 좀 나을까? 아니면 파트너를 좀 이렇게 바꿔서 이성 교제를 해보면 나을까? 이 사람 영 별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교회는 영 별론데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 교회는 되게 좀 콩짝콩짝하는 것 같던데? 라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나 어설픈 미래를 자꾸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미래에 이삭이 부활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삭은 지금 살아있어요. 과거에도 이삭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부활신앙은 과거에 우리를 부활시키셨던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지럽고 아프고 어려운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 그분은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요. 부활신앙은 그래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잠들기 전까지 지금 생각나는 일이 있을 때 지금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 여러분 지금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내일 그 사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다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당장 다음 주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랬을 때 코로나 이전 같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 다 가슴을 치겠지만 이제는 되게 덤덤해졌어요. 우리 중구가 확진자 3등이에요. 서울시 전체에서. 중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제는 누가 세상을 떠나도 그런가 보다라고 되게 덤덤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을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만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설프게 자리 옮길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만족 못하면은 나 여기에서도 못해요.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데 저 학교를 간다 하는데 공부를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올해 공부 안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공부를 하겠어요? 올해 성적이 이랬는데 내년에 성적이 확 뛰겠냐고요? 확 뛰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니는데 영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이직하면 뭔가 되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아니에요. 저 상해에 있을 때도 구글이나 MS 같은 그런 회사들 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선망하는 그런 직장들인데 그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다 상사 욕하고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고요.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채워지질 않는 것 같아. 갈급함이 영 안 채워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면은 그럼 그게 크게 바뀌겠냐고요. 죄송하지만 안 바뀌어요. 우리 교회의 예이기도 하고 다른 교회의 예이기도 하지만은 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래요. 여기서 사람을 못 만나니까는 다른 교회 가겠다 이런 얼빠진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기서 못 만나죠? 그럼 다른 교회 가서도 못 만나는 거 똑같이 못 만나요.
그러나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면 시골 교회에서도 만나서 결혼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지가 나의 미래와 똑같이 연결되어서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지, 내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로 내 어떤 자리를 옮겼을 때 내가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너무 큰 오산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여러분, 나아지겠어요? 다음 주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가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가족도 못 사랑하면서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한테 뭐 성금을 보내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을,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직장 동료들을,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학우들을 그렇게 끌어안아 줄 수 있어야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질책받았을까요? 그들 현실주의자들인데, 되게 현실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을 살지만은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나눠주는 지금, 섬기는 지금, 사랑하는 지금을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한 지금을 사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들 정말 크게 길을 벗어나 있다. 29절, 너희가 크게 오해하는도다. 너희가 크게 길을 벗어나 있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지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